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고 또 큰 의미가 부여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갖고 있는 특유의 무게감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사실 제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뒤에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1세에 그들은 이삭을 얻게 되었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의 한 방식인데요. 이제 그의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예 대놓고 말씀하세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쳐라.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이삭이 태어난 지가 벌써 10수년인데 너무 난데없는 말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상식 밖의 말씀 아닙니까? 당시 가나안에 종종 자녀들을 인신 제사로 드리는 종교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아이가 너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십몇 년을 너무나도 이렇게 잘 커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 자녀를 바치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아마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눈에 띄는 점이 뭔가 하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다든지 대단히 놀랐다든지 하는 그런 심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포인트가 이제 이것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특징은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창세기 22장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어떤 방향으로 생각이 흐르냐면 하나님의 시험이 왜 이렇게 가혹한가, 하나님의 시험의 가혹함에 대해 자꾸만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명하셨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수 있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의 답을 구하러 이렇게 들어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오늘 본문은 우리의 궁금증에 즉각적인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명시해 놓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전개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그 전개 방식을 따라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과 방식으로 성경을 재단하려 들지 말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내면이, 그 내면의 흐름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1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왜 그러한 명령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감정은 어떠했는가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2절에서 들려온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자, 창세기 저자는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이 말씀은 그 전날 자신에게 들려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의 행동들이 몇 가지 동사들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어요. 일찍이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고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떠나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동작들을 통해서 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말씀하신 지 단 하루 만에 아들을 데리고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움과 동시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벌써 이렇게 마음을 정했나?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 명령에 뭔가 숨겨져 있는 의미를 깨달은 것인가?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사실 그의 인생에 뭐가 남겠어요? 이 아들이 죽고 나면 이 낯선 땅에 와서 막 그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려온 그간의 세월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차라리 너를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는데 과연 이 아이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생각만 해도 그의 마음이 가슴이 이제 꽉 조여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 그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3절의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는 길을 떠나지 않고 물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분명 이 아이가 제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기적처럼 이 아이를 주셨고 저와 맺은 이 언약을 이 아이와 맺으시겠다고 분명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말씀이 다릅니까?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그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궁금할 때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대한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본문상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의 내면 속에 그런 질문이 아예 없었던 것일까? 왜 없었겠어요? 당연히 질문이 올라왔겠죠. 하지만 3절에 나오는 그의 행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가 그 이해되지 않는 지점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분명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죽여서 바치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예상과 상식을 벗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답을 알 수 없는
왜라고 하는 질문에 매달리면서 비탄과 원망의 바닷속으로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지난 한 주는 시편을 읽어왔는데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반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무려 73개가 다윗의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시편들을 읽다 보면 그가 걸어갔던 그 삶의 정황들이 좀 자세히 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요. 고난 속에서 쓴 시편이 많아요. 근데 그걸 읽다 보면 눈에 띄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왜라고 하는 질문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이게 대단히 특이한 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니잖아요. 그 다윗의 인기가 막 백성들 사이에서 너무 치솟자 그걸 두려워한 사울의 질투 때문에 심지어 이 다윗이 왕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리게 됩니다. 그 갑작스럽게 도망을 치면서 아내와도 생리별을 하게 되고 막 친구들이 배신을 하고 막 끊임없는 도피 생활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만일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왜라고 하는 질문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제가 그렇게 간구를 하는데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질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의 시편을 보면 의아하리만큼 이 왜라는 질문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놀라운 지점입니다. 대신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아세요? 호소의 언어, 쥘레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저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피하오니 저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 상황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호소의 언어를 사용하고요. 또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면 천만인이 저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의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언어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닥쳐와 있는 이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이유를 붙잡고 막 그걸 붙잡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걸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아는 것. 다시 말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자신이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지금 이 상황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죠. 뭐 당연히 묻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렇게 그 답을 알 수 없고 이유가 들려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가 취하는 태도는 뭐냐? 그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을 그냥 내 옆에 놓아둔 채로 자신이 현재 알고 있고 알 수 있는 것들만을 붙들고 그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분을 원망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우리는 요셉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다른 누구도 아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뭐 10대 후반의 그 감수성 예민한 나이인데, 더군다나 아버지가 입혀주는 비단 옷만 입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본 친구가 하루아침에 막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에,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자기의 처지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방황할 수 있고 막 마음속에 계속해서 차오르는 어떤 울분과 분노, 고통 때문에 삶이 망가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 그거 버틴다는 거예요.
그는 왕의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자신이 막 노예가 된 그 상황을 견디면서 언어를 배우고 일을 배워서 급기야 그 집의 일을 총괄하는 위치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때 저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이런 곳에 오게 하셨습니까? 그가 그 왜라고 하는 질문 속에 계속해서 갇혀 있었다면 그는 결코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그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이 알 수 없는 그 의문의 영역은 그냥 남겨둔 채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갔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의 스토리를 통으로 알고 우리는 그 스토리를 통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 막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겨우 일어났는데 삶이 또 망가진 거예요. 아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러냐. 막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막 원망, 막 보디발에 대한 섭섭함, 그 아내에 대한 그 증오와 미움 막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이면서 사실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막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폐인처럼 지내다가 삶을 마감할 수도 있었어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 간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좀 놀랍습니다. 요셉이 버텨요. 근데 그냥 버티는 정도가 아니고요. 거기서도 얼마나 성실했던지 그 총간수에게 신뢰를 받아서 그 감옥의 행정일을 도맡아 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온 그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서 그게 나중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요셉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자신이 알 수 없는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을 붙잡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내면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단 하루 만에 25년을 기다려서 십수년을 키워온 그 아들을 바치기로 결정하고 떠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뭐 무턱대고 따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대답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령은 명확했지만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경험으로 안 거예요. 이건 그냥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밤을 지새운 기도와 생각 끝에 그는 답을 얻을 수 없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멈추고 이전에 그가 알아왔던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그냥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고 그는 지난 40여 년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허튼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에게 해가 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며 그를 지금까지 지켜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납득이 되지 않고 너무나도 힘든 결정이었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신뢰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저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표현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집을 떠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의 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그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겠다 그래요. 여러분 대단한 신뢰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아도 이 마음의 원망은 숨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정리되지 않은 그 쓴물은 반드시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몸은 떠나왔지만 그런 요구를 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쓴 마음으로 내면이 가득 차 있었다면 결코 자녀를 바치러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가 그 오랜 세월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가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그가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상황만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돌아올 기약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굳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 보세요. 저기 가서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해요. 명확하게 주어를 명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요 뭘 알아서가 아니에요. 사라의 태가 죽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낳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100세 사라가 91세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지금 그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 뭔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왔던 하나님,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신뢰의 표현이 또 나옵니다. 이삭이 등에 나무를 지고 가다가 산을 올라가다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물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텐데 번제물은 없고 불하고 나무만 가지고 가니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은 것인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속에서 보여주는 그 말들 중에서 가장 백미에 속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한번 노란색 부분 우리 한번 노란색 부분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산 위로 올라가는 내내 그의 마음은 무거웠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이 아이가 살게 될 것을 안다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어떤 다른 사인이 없을수록 굉장한 압박감이 그를 눌러왔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놓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붙드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온 존재, 그러니까 그의 믿음 전체의 무게가 실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들은 금방 응답이 되었는데 어떤 기도들은 응답이 계속해서 딜레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 문이 막판에 가서 닫힐 때도 있어요. 왜 닫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닥쳐 있는 이 일이 이렇게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도 막 더 강해질 것 같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내 자녀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은데 일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불쑥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해결되어야 할 일이 해결되지 않고 자꾸만 딜레이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왜라고 하는 그 커다란 돌을 붙잡고 그 탄식의 바다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그 왜라고 하는 그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붙잡고 그 답이 올 때까지 원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붙들고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의문을 내 삶의 신비로 남겨둔 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를 돌보아오신 하나님, 지금까지 그분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오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여기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귀의 안장을 얹고 종과 자녀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태도였고, 거듭되는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던 요셉의 삶이었고,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다윗과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다윗의 시편에 자꾸 찬양이 나와요. 그가 기도를 하다가 자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막 만민 중에서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크시다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10년을 쫓겨다니고 있는데 뭐 찬양이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막 그런 상황에서 죽을 뻔하다 목숨을 건지게 된 게 뭐 그렇게 감사하나요? 이미 그의 명예는 땅에 다 떨어졌고 더 이상 재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게 막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 상황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요.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는 자신의 인생이 멀리 보이지 않았어요. 막 마치 바로 앞도 보이지 않는 빽빽한 안개가 덮여있는 삶이었다고요. 근데 그는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축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의 삶을 귀히 여기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요셉의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이 말씀이 나오고요.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지금 삶이 계속해서 꼬여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다. 지금 일이 이렇게 안 풀리고 있는데 이게 형통한 게 맞나? 미래에 형통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제를 보면 시제가 지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다고 느끼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 돕고 계신다. 하나님이 막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막 그런 게 느껴지십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언제쯤 형통하다고 느낄 것 같으세요? 이제 정말 내 삶이 형통하다. 언제쯤 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삶의 신비를 내 옆에 남겨둔 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가사들을 묵상하면서 이 가사가 우리의 가사,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분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길, 이 상황, 이 여건이 때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기에, 그것을 알기에 오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저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후회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는 실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듯이 때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지라도 우리의 예상만큼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변함없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그 변함없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사실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다음날 나귀의 안장을 얹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아들을 바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붙잡고 절망의 바다로, 원망의 바다로 가라는 대신에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 수 없는 의문을 신비로 남겨놓을 수 있는 믿음을 제게 주옵소서. 왜라고 하는 질문 대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충만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 그 다음날 나귀의 안장을 얹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분명 납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들려오지 않는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몸부림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심장의 바다로, 비탄의 바다로, 절망의 바다로 빠져들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25년 만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 지식을 붙들고 그가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라고 질문하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상황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그 질문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절망의 바다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다윗과 같이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의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의 언어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지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지만 그저 우리의 목소리만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붙들기 원합니다. 다윗과 요셉의 태도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우리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왜? 라는 질문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오늘도 모리아산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더불어서 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일터, 자녀들 위해 이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